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전라남도 한평인데요. 제가 살던 고향에 아주 딸을 많이 이렇게 낳으셨던 가정이 있었어요. 이제 첫째를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데 두 번째도 딸을 낳고 계속 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딸을 그만 좀 낳았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만이라고 지었어요. 그만. 예. 그런데 또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또 이제 딸을 계속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딸을 많이 낳았는지 이제 구성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구성녀. 딸을 9이나 낳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녀 이름을 구성녀야, 구성녀야 그렇게 부르고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다행히도 이제 아들을 그 가정은 낳았어요. 아들을 막내가 그렇습니까? 예, 막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똑똑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똑똑하지 못하고 조금 그 설렁설렁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아들이 태어난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를 원했잖아요. 아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를 이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옛날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쫓겨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그렇게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가족 대대로 이어온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씨인데 최씨성을 가진 이제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통로의 역할을 그 아들이 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아주 바라던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똑똑하지 못하고 몸이 성치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참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온전한 교회가 예수님이시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통로이시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 마디가 연결되어 또 상합되고, 상합된다라는 말은 결합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결합되고 그랬는데 상합되고 꿰맨단 말입니다. 상처를 꿰매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서로가 아픔이 있을 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상합되는 거예요. 상처를 꿰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예수님의 몸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도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성경에서는 몸의 귀중함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주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전이 교회 성도들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의 몸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의 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육신을 품고 있는 몸이 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언제나 선을 품고 있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몸속에 가득해야 성령이 전인 것이고 그래야 성령이 그 전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면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가 서로 연합이 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합된다는 것은 아픔이 있으면 서로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각자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다양성과 연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그 의무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건 목이에요, 목. 목이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목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이 성도 개인의 성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목이 온전하게 결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몸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의 뼈가 마디마디가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척추를 이렇게 봤을 때 경추, 흉추, 미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경추에 이상이 있으면 경추에 예를 들어서 2번에서 4번까지의 경추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그 경추가 신경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추에서부터 모든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다 다리, 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누르면 밑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뼈가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다리를 연결하는 마디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면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통에 연결되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통로라는 말씀 뭐예요? 통로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명제로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마디에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디라는 헬라어 원문은 하페라고 해요. 하페.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상합되다. 두 번째는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자라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이 되어야 자라겠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양 공급은 어떻게 영양 공급이 되겠어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서 잘 소화되어야 돼요. 소화되어야 그게 어떻게 돼요? 영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을 알약을 먹으면 그 알약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껍질이 캡슐이 이렇게 녹아나면서 그게 번져가지고 소장이나 대장, 십이장 모든 장기에 이렇게 퍼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수되어야 거기에서 이제 효과가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로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잘 자라야 합니다. 자라다가 굽어지면 아니 됩니다. 잘 자라야 합니다. 소나무는 굽어지면 값이 비싸지지만 대나무는 굽어지면 잘라버립니다. 대나무는 곱게 자라야 됩니다. 대나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절개입니다. 절개. 곱게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나무같이 곱게 자라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는 일,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마디의 역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결의 통로가 끊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그 사이를 누가 통로 역할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통로셔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한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마디로 서로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고리의 역할을 잘할 때에 마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이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삶이 복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디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잘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탈구론에 그 뼈를 붙이는 그러한 탈구론의 원장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흩어진 마음들을 서로 세우게 하고 서로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회복의 복으로 거듭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교회가 이렇게 뼈가 탈골된 그러한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악에 빠진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탈구론의 원장님, 그것을 이어주는 원장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연결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로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연결고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로 쓰시고자 할 때에 썩었거나 고장나 있거나 부패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성도를 고리로 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된 성도를 주님께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러한 도구가 되셔서 그런 연결 고리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자라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디가 되었으면 상대를 잘 자라게 하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빠진 팔은 자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탈골된 다리는 자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등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실상은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뼈, 골절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가 걷지 못할 때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가 내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의 몸이 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주 안에서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시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마디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이 붙지 않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 중에 왠지 모르게 먹는 것은 잘 먹는데 아주 그 몰골이 아주 앙상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라있는 사람,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뼈는 붙어 있는데 거기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붙지 않고 또 얼굴이나 모든 피부가 고와지고 이렇게 밝게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앙인이 영양 공급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공급이 되지 아니하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고 엉뚱한 생각만 들고 세상적인 것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채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리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돌리자마자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 참 잘 전해, 우리 교회에 갑시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늘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TV의 채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전도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로를 트려고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통로를 잘 터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가 힘차게 부흥되게 할 수 있겠는지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정말 의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몸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뭐예요? 뇌출혈, 뇌경색. 이 뇌에 피가, 이 혈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뇌까지도 다 잔핏줄을 통해서 다 흘러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어느 곳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이 막 어지러지면서 막 쓰러지게 되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그때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때 빨리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터지게 돼서 이제 뇌출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발생한, 고혈압으로 인한 뇌에 발생한 질환은 시간이 다툽니다. 한시도 빠르게 무조건 119에 전화해서 바로 가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놔두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병을 자초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숨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확인하는 게 뭐예요? 숨을 보려고 뭐 가벼운 이런 거 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라도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도 기척도 없으면 죽은 것이. 그러면 이제 죽었다. 옛날에 의사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의 털을 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뼈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서 온몸을 이루는 것 같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잘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주님의 몸의 축소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잘 하나 되고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통로입니다. 마디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성도와 성도,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